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 2장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어제 말씀까지를 통해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는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의 어떤 자세나 삶의 방향, 태도 이런 걸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단락에서는 종들에 대해서, 종의 위치에서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단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사환이라고 번역한 이 한글 성경이 사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종들 또는 노예들을 뜻합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거의 그 종의 역할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밑에 사람, 주인을 두고 있는 밑에 사람이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라라고 교훈을 했는데, 이 까다롭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의 원래 의미는 공정치 못한 또는 심술궂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들 중에 또는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들 중에 심술궂은 사람이 있잖아요.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정치 못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는 의미는 그 인간된 주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종의 신분이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나 뭐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 뭐 직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설렁설렁하고, 왜? 잘해주니까. 나를 괴롭히고 심술궂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눈치 봐서 그 사람한테 혼날까봐 더 충성하지 않나요? 더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죠.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주인이 있으면 사실 더 충성해야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심술궂거나 공정치 못한
주인이더라도 순종해라.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 공정치 못한 주인인데요. 심술궂은 주인인데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심술궂은 주인, 공정치 못한 주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계산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교회에 어떤 목회자께서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질 않아. 설교하는 스타일도 옷 입는 스타일도 심지어는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충성 안 할 거예요?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데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시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마음 자세를. 그러면은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버지 엄마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경제력도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엄마의 고향도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엄마의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엄마의 뭐 출신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아버지 엄마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안 드네. 아니 딴 데로 가. 갔더니 여기도 마음에 안 드네. 딴 데로 가.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와 똑같습니다. 이걸 빨리 픽스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까다로운 자들이더라도 심술궂게 하거나 공정치 못한 자들이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억울해, 부당해, 생각해도 누가 봐도 이건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잘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다. 이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즉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매를 맞아야죠.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걸 참았다고 해서 칭찬하진 않잖아요. 그건 죄값을 치른 거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참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져 가지고 매 맞고 인내한다. 이건 인내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인내라고 말하지 않죠.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거짓된 세상, 부정한 세상, 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욕하고 핀잔 주고 오히려 왕따시키고 고난을 받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받을 겁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는 고난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고난받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럼 거부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차라리 고난을 받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고난은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내가 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정직한 분이셨어요. 23절 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고 수욕과 능욕을 당하셨는데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거나 어떻게 그러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고난을 주고 막 합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시라고. 그게 제일 좋은 복수예요. 여러분이 복수해봤자 소용없어요. 나도 손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이야기합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걸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래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다시 하면 잘못 인도하다, 기만하다, 속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누가 속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누가 인도했다?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길을 잃어버리게끔 방향을 잃어버리게끔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갔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어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담임입니다. 영적인 담임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하는 목자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대신하라고 보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담임 목자,
와의 관계를 잘 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양 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양인데 염소 노릇하셔서는 안 됩니다. 염소가 염소 노릇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양인데 염소 노릇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건 안타까운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받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억울한 게 왜 없어요? 있죠. 그거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맡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그 원수를 축복하라 하신 예수님의 교훈대로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들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의 목자로 감독으로 세우신 목회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양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양이면서 염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